비유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비유의 양식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조금 이상한 내용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당시 사회 상황이나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인 모습이 약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무슨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알레고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비유와 비유의 해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8절까지가 비유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비유의 해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서 거기 여러분 자료에 있는 대로 비유와 비유 해설이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문단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비유 부분만 따로 보더라도 역시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시키고 청지기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채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해서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 그거 제가 등급이라고 일부러 썼습니다만은 그 직접 화법인 3등급이 나타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주인이 해고하는 장면이 그 3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해고, 선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계획을 꾸미는 것이 혼잣말이 쭉 3등급으로 나와 있고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서 채무를 줄여주는 것이 3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지 주인이 직접 칭찬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3등급은 아닙니다. 자, 문학기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 등급의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 강조된 모습을 본다면은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허비했다가 해고당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책임을 부각시켜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지기가 자기의 살 길을 찾아 고민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청지기가 계획을 시행하는 것. 이것도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기법이 비유 해설 부분에 9절과 13절에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인클루지오를 형성함으로써 그 해설 부분 전체가 재물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읽으면은 이런 문학 기법을 통해서 이 비유가 결국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재물에 관한 교훈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한 교훈이요.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가면서 직접적으로 교훈, 명령문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16장 9절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나오는 말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그 표현 자체만으로 그것만 봐도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물에 관련된 교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맘모나스라든지 아디키아, 피스토스 이런 그 재물, 불의, 신실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 역할을 해가지고 계속 그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단어의 모습만을 보더라도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물론 재물하고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할 것이냐 신실하게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관계된 내용을 가르쳐준다고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문학기법 중에 평행법이 등장하는데요. 이 10절, 12절, 11절, 12절에 평행법이 등장하는데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평행법을 그림에 있는 표를 만약에 보시면 A, B, A-B, A, B, A-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평행법이 보여주는 그 해석상의 도움 중에서 하나는요. 그 대응되는 단어끼리를 연결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데서 예를 들면은 그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뭐 부함을 자랑하고 뭐 부한 자는 가난함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와 가난을 비교하다가 갑자기 낮아진다는 단어가 튀어나옴으로써 낮은 것과 가난한 것이 연결되고 부와 높은 것이 연결되고 해가지고 그 의미가 갑자기 두 배로 튀어버려요. 풍성해져 버려요.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그게 평행기법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번째 평행표를 보면은요. 요거는 나중에 16장 9절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랬을 때 불의한 재물하고 대응되는 건 뭡니까? 불의한 재물에 대응되는 것은 남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참된 것에 대응되는 것은 너희의 것이고, 그러면 이거 위에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작은 것에 충성된다 그럴 때 작은 것에 대응되는 건 뭡니까? 작은 것에 반대되는 거 말고요. 대응되는 거. 작은 것에 대응되는 거는 불의한 것이고 남의 것이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은 한 통속이고, 그 다음에는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게 또 한 통속으로 대조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해석하기 위해서 10절부터 나온 평행법인데,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그것이 없어질 때 너희가 저희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을 때 16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인 것이다. 영원한 데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뭐 영원한 못을 얻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요. 이 대조 속에서 누가 이것을 주겠느냐? 얻긴 얻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온 것이 9절에서 영원한 것이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절부터 12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10절부터 12절의 평행법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나중에 회상을 통해서 16장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 재물에 대한 개념이, 세상 재물이 예를 들면 작은 것이다, 남의 것이다, 불의한 것이라는 건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라는 표현이 됐을 때 세상 재물을 쓰는 그 마음의 자세를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다.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그거는 작은 것이다. 그거로만 제대로 쓰면은 큰 것을 줄 것이다. 그러면은 세상 재물 얼마 되지 않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영생에서 얻을 거하고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거하고의 그 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세상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사람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거 작은 것이다, 이거 남의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잠깐 맡겨놓은 것이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쓰면은 이후에 크고 영원하고 참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표현법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풍성하고도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저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물과 명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물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재물은 명예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재물로 은혜를 끼쳐 놓으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갚기 위해서 항상 나를 높여주고 명예롭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재물 사용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인색하게 구는 겁니다. 남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었고,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도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재물이 좋은 방법일까요? 헬라 교훈에 많이 나온 내용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많이 도와준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을 도와주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식에게 후원자가 될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재물 자체를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재물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럼 자기 명예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우리말로 하자면 끈끈한 관계를 묶어놔가지고 우리 애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 사회 관습입니다. 채무 관리에 있어서는 당대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레코로만 세계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끔가다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특히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주 어려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빚을 탕감해 주는 비유가 자주 나오죠.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뭐 이런 비유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만달란트 100데나리온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탕감의 비유가 자주 나오는 것은 사회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면은 채권자는 그 일로 굉장히 명예로워집니다.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빚을 탕감받음으로써 오히려 그 형편이 안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게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그 적절하게 탕감해 주는 건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자가 탕감해 주는 건 제가 잘은 몰라도 정부에서 가끔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뭐 그런 노력은, 그게 아마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돼야지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내부 지식으로는요, 재물의 위험성을 그 강조하는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자가 낮아진다거나 부자에게 저주를 선포한다거나, 그 다음에는 재물을 포기하도록 그 명령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제자들이 재물을 막 포기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재물의 위험성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부자도 그렇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이 부자 보고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할 때,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도 11장에 보면은요, 그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리냐면은 탐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재물이 사람에게 탐욕을 야기시킨다고 봤을 때 재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재물 자체가 악하다기보다 재물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다. 구제의 중요성도 뭐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구제가 곧 영생으로 가는 길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또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제해야 된다고 할 만큼, 그 다음에 그 제가 자료에 써놓은 본문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 내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